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깊은 연관성 속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장 풍성한 생명의 세계가 되려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오늘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강건케 하시고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상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생명과 은혜를 교류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속하신
성시교독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와 죽음으로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무한한 사랑과 은총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때가 이르면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세상의 헛된 욕망과 죄악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뿌리를 날마다 굳건히 내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이루는 데에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과연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굳게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함께 부르시고 강호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보좌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 없으나 오직 사랑하시는 은혜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시며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계절은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하고 또 저희가 망가뜨린 기후가 변덕을 부려 계절이 바뀐 것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해 온통 뒤숭숭하지만 그럼에도 늘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제 저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저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저희가 행해야 할 마땅함이지만 특별히 이 절기 동안 저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특별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하고 패역함이 장애물 되어 회방할지라도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어 만유의 주님이시자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과 조금 더 아는 지식과 조금 더 가진 능력과 조금 더 있을 법한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잠시의 거리낌도 없이 행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 위에 죄를 더하는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그릇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와 코로나로 버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과 억압과 기아와 기근으로 생활의 근원이 무너져 내린 이 땅의 모든 인류 위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의 다음 세대들의 희망과 오직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받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남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69면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인순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부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없는 거위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꾼다는 노래이지요. 인순이 씨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첫 부분에 이런 멘트를 붙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흑인 혼혈인 가수로 데뷔해서 최고 가수의 위치에까지 올랐으니까 그녀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자격도 있다고 할 수 있죠. 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는 있지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지 막막함과 초조함 속에 있지요. 게다가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사람들은 꿈을 가지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급급한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있다면 어떤 꿈이든지 가져야만 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라는 말도 있고 꿈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일단 어떤 꿈이든지 꾸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꿈도 꾸어야 되고 내가 도달할 수 없거나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어야 하는 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나라의 남북 평화 통일은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꾸어야 할 꿈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힘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돈 많은 경제인도 아닌데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꿈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꿈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어쨌든 일단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어떤 꿈이든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아직 12월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은 한 달 정도 먼저 새해를 시작하는 셈인 거죠.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는 대림절입니다. 대라는 것은 기다린다, 기대한다는 뜻이고 림은 임했다, 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대한다는 것을 꿈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꿈을 가지는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돈에 대한 꿈, 성공과 번영에 대한 꿈,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성취를 기대하는 꿈이 아니라 이 대림절은 오로지 예수님을 꿈꾸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를 꿈꾸고 예수께서 오셔서 펼쳐가실 진정한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는 거죠. 이 꿈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꾸어야 할 꿈을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문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꿈을 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꾸라고 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분명 헛소리를 하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 해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명령대로 이 꿈을 추구하며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은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그 꿈을 새롭게 다져보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이사야 2장 1절,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1절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꾸게 된 꿈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혼자 머릿속에 상상해내며 지어낸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으로 인해 꾸게 된 꿈인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 다음 절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이라는 것은 언젠가 오게 될 날을 의미하는 거죠. 즉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섰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은 시온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시온산이 주변의 다른 어떤 산보다도 더 높은 꼭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모든 나라의 우상들의 신전보다 가장 높은 전이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장 높은 여호와의 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많은 백성이 오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세계 만방의 백성들, 심지어 자기들 나라의 우상을 섬기던 이방의 모든 백성들까지 이제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전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의 이 꿈을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별로 안 꾸셨겠지만 저는 수시로 우리 교회당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오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전에 제 목양실 창문 밖으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렇게 뜨문뜨문 오시는 것도 마음이 흐뭇한데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오는 이 광경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무튼 이사야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의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의 망가진 현실을 보면 지금 이사야가 꾸고 있는 이 꿈은 거의 허황된 꿈처럼 보입니다. 본문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 본문 바로 앞부분인 이사야 1장에 보면 정치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이 다 썩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당시의 현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절망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 1장에 잘 묘사되어 있죠. 그 1장만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는 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처해진 현실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공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오히려 2장에 이르러서는 그 망가지고 타락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찌 보면 허황되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꿈을 이사야 선지자는 꾸고 있는 겁니다. 어느 영역에든지 하수급은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지요. 하지만 고수급은 어떻습니까? 몇 수 앞을 더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수급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이사야는 거기에서 한 수 더 앞을 내다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뒤에 다시 회복하게 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는 이렇게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이사야 7장에 가보게 되면 그 유명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예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신약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로부터 약 700년이나 지난 뒤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사야는 이미 700년 뒤의 상황까지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꿈꾸는 모든 삶보다 높은 여호와의 전은 그냥 세상의 관점처럼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런 성전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들고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모여들고 있을까요? 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모여듭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길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바로 이 모여오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며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기대하며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곧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완전한 생명과 구원, 참된 사랑과 정의, 그리고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곧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4절에서는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어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세상이 망해가고 있고 모든 게 무너져버린 세상이 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이사야는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또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도 세계 어디엔가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또 어디에선가는 안타깝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갖 부조리, 부패, 극단의 이기주의, 수많은 범죄와 폭력들,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은 여러 곳에서 무너져 가고 있죠. 게다가 이제는 이 지구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앙 같은 재해들도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쏴대면서 위협하고 있고 혹시 다시 재개되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이자율이 급등하고 또 계속되는 여러 가지 시위와 파업 등등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꾸었던 하나님을 향한 꿈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최소한 이 시대의 여호와의 전인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제시할 수 있고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대림절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절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허황된 꿈은 당연히 버려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꿈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든 우리 온 세상이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이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꿈을 꾸어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것을 여전히 꿈꾸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절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은총과 같이 세상의 복잡한 현실로 인해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꿈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단비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걷게 하시며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귀하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에 저희들도 주님을 향해 아낌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더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정성껏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주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주일 헌금과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봉헌하는 11조와 월정 헌금,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을 기억하며 봉헌하는 감사 헌금,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봉헌하는 선교장학 구제 헌금과 그 외 여러 명목의 예물들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그 정성과 마음 중심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행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는 소중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께 예배하고 봉헌하면서 더 성실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교회 밖에서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게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 보나 불안스러운 여러 가지 위기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또 월드컵 같은 축제는 계속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희망을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가지든지 그 희망도 세상에 근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역사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불안함에 너무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성공과 번영에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힘든 수술과 죽음과도 같은 항암 치료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걱정과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꽃임을 늘 잊지 않고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교하고 견제하면서 쓸데없는 질투와 무의미한 경쟁심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하면서 오히려 참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끝자락에 접어들었고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의미 있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보다 밝고 성숙한 새해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교회력으로 함께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해왔던 것처럼 대림절 첫째 주일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죠. 이번 주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력은 시작이고 세상 달력은 마지막이고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 잘 어우러진
그런 날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우리의 기도가 절실한 때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은, 이 특별은 뭔가 특별한 순서가 있고 행사가 있어서 특별이 아니라, 왜 특별이라고 그랬죠? 억지로 하자는 의미에서 특별입니다. 억지로라도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12월 정기 금요 기도회 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성탄절이 또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절 오후 찬양 예배 때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부서는 12월 11일까지 사무실로 연락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성탄 트리 점등식 오늘 오후 4시에 교동 쌍다리 입구 멀티 전광판 앞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선교를 위한 위문품 참여 요청, 아직 봉지가 한 몇 개 정도 남아 있는데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물질로라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정기당회 및 예산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빠졌습니다만 12월 정기재직회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주일 앞당겨 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강장일 권사님 허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개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 많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생명과 삶까지도 선한 손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과 아픔과 눈물도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